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딤전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 근데 여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물론 그것이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영육 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은 물건을 훔쳐가는 도적도 의미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 그 다음에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면, 새 생명을 얻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주님께는 물질도 풍성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개서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잠언서 8장을 통해서 내게는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며 주께는 은금이 풍성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 곳간에 많은 것을 채워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것만 풍성하시냐?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께는 풍성합니다. 사랑도 풍성하고, 또한 긍휼도 풍성하고, 자비도 풍성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는 풍성함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함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시 말하면 전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육신의 삶에서도
이 땅에 지치고 고달픈 인생 걸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바로 서 있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그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도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 갈급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풍성함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다른 통로는 없어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그 풍성함이 공급될 수 있느냐?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풍성함이 공급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풍성함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공급되어서 이 땅에 영육이 결합되어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육신장막을 벗을 때에 영혼이 먼저 하나님 영광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육신은 흙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이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육신의 삶도 현재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주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 사람 구원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벌써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 계획을 그때 벌써 세우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것은 뱀을 행하여 저주한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이 도구로 사용한 그런 것이었으니까 머리를 상해,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벌써 여기서 예언할 말씀이에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 구절만 가지고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뒤돌아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출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부정모혈로 이 땅에 출생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을, 아버지의 성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출생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이루실 것을 벌써 에덴 동산에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그런 기록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그들을 이제 멸하기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 사람들이었지만도 죄값으로 멸망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였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인으로 내려가고 45인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요. 40인, 30인, 20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성은 유황불로 결국은 멸망을 받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성에 두 천사를 보내세요. 그 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보낼 필요가 없이 바로 유황불로 멸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천사를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가서 그 성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천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이 멸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니누의 성에서를 행하였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누의 성을 행한 하나님의 관심도 그 성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11절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성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아니고 그 성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기록을 구약성경에서 너무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읽으면 에스겔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약시대 보면은 에녹도 보내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시작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38절로 40절에 내가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한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건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육체까지도 부활을 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들을 보낸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땅 위에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록을,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요약합니다. 그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 기도하는 일로 하루의 일과가 주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교회에 앞장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려고 좀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대한교회가 오늘의 현재의 이 모습으로 있는 줄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앞장선 여러분,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당부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세속화 되어서 나중에는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것이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로 시작하시고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주님의 하루의 일과 중에 짜여있는 순서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쫓으시더라.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하시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셨을 뿐 아니고 이 사역을 맡길 제자들을 선정하는 목적도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앞으로 이 주님이 하시던 이 사역을 맡길 것을 이제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인간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신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고는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위임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서 이 복음 전에서 사람을 구원하라.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는 그의 육신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완전한 구원, 전인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도 역시 동일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었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구속사역,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모든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지상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지상교회의 관심도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된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존재 목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초청 이 전도 축제를 실시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이 일 아니에요.
왜? 이 일이 쉽지 않으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풍성한 것을 공급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에 주님이 맡긴 사명인 줄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은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 돕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6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언제입니까?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로마 정부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해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민족을 다스릴 때가 언제이냐, 그런 의미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로마로부터 회복을 해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해서 자유하게 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이루어서 세계대회에 앞장서가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욕구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메시아이시니까 왕국을 이루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어떻든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관심사들이에요. 그런데 7절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이 말씀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은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 꼭 마음에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갖가지 문제들,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맡기는 사람은 주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염려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염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하는 일,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 안 됩니다. 고민하면 하는 것만큼 더 머리만 아픈 거예요. 왜? 내 영역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은 이것들은 주의 주권에 맡기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맡기고 척 하면서도 또 안 맡겨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우리 연약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맡겨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등에 짐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권에 맡겨두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8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바, 너희를 향한 주님의 관심사,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데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과 관심을 다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관심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주의 관심에 합해지면은 주께서 우리의 관심사를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절대 이루어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이 다 도망해 버려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임한 이후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을 받았을 때 삶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의도할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주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데 있다고 하는 거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에서 읽어보면 두 가지 비결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이후를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예수님이 분부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무엇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엘서 2장 28절 위에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랬더니 드디어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 못된 행실을 좀 고쳐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14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린단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대한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무너져가는 2세대 교육도 바로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어린아이들이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썽 부리는 학생들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무리에게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니까 말씀 듣는 그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날 임하듯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의 사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우리가 주님의 무엇이 되는 거? 정인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 말투순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의 풍성함을 공급받게 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람 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고 살기 위해 도망가는 자는 결국 죽는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말투수,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2일 주일, 29일 주일이 전도주일인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금년같이 준비를 못한 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 안 된 곳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한 거기에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생명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금년같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좀 그렇게 짧았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어떻든지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 순교자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당부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을 쏟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고 거기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